어떤 사람이 힘겨운 삶에 지쳐서 하루 살다가 어느 하루는 늦은 밤에 들어와서 침대에 쓰러진 채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좀 이런 것도 해주시고 저런 것도 해주시면 안 돼요.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밝은 빛과 함께 한 천사가 나타나더니 원하는 소원이 있으면 다 말해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꿈인가 생신가 막 볼도 꼬집어보고 막 이러는데 천사가 다시 미소 지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소원을 다 말해보세요. 그제야 정신을 차린 이 사람은 허겁지겁 말하기 시작합니다. 돈이 한 100억 정도 일단 있으면 좋겠고요. 큰 집도 필요하고요. 멋진 차도 3대 아니 4대 한 5대 좀 있으면 좋겠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두뇌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멋진 몸매도 있으면 좋겠고요. 외모도 좀 잘생겼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높은 자리도 좀 있으면 좋겠고요. 엄청난 미녀가 좀 있으면 좋겠고요. 또 어쩌고 막 말을 합니다. 그렇게 10분 넘게 말하는 걸 다 듣고 메모를 끝낸 천사가 그 사람에게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지금까지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자, 천사가 나타나기를 바라십니까? 천사는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전능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소원은 물론이거니와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영원히 구원해 주실 분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자, 다들 소원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예수님 안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사소하고 별 쓸모 없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해결해 주시려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가장 큰 소원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옛날 농경 사회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 시대 현대인들의 삶은 풍족해지고 굉장히 여유로워졌어요. 그죠? 그런데 옛날 농경 사회 때보다 더 좋은 사회가 되었느냐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쉽게 대답하기가 곤란할 거예요. 옛날에는요, 물려받은 땅에서 대대로 농사를 지으면서 친척들이 다 모여 사는 시족사회를 이루면서 서로 가까이 지냈습니다. 품앗이 같은 것들을 통해서 서로 긴밀히 돕고 서로 돌보며 서로 긍휼히 여기며 살아갔죠. 그러나 요즘 시대는요, 이웃에 누가 사는지 모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별로 알고 싶지 않아요. 오히려 알면 부담스러워. 그래서 이 시대는요, 긍휼이 메마른 세상입니다. 옆집 노인이 쓸쓸하게 돌아가셨는데도 한없이 쌓인 우편물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신고로, 민원으로 경찰이 출동해서 알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간간히 뉴스에 나오죠. 옆집에 사는 사람들, 그 옆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모르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긍휼이라는 것, 쓸데없는 오지랖의 다른 말로 인식이 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가 손해보고 희생하면서까지 긍휼을 베푼다는 것, 어리석은 일처럼 여겨집니다. 긍휼한 마음,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야 복을 받을 텐데,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따뜻한 마음, 긍휼한 마음 갖는 게 이 시대는 사라져버리고 점점 더 각박해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긍휼한 마음, 따뜻한 마음이 없는 이 시대, 이 사회, 희망도 함께 사라져버린 걸까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 시대 때는 긍휼이 가득했을까? 2000년 전에, 옛날 옛적에는 어땠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대했을까?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인간이 사는 세상, 긍휼이 없기는 예나 지금이나 매 한 가지인지,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긍휼이 전혀 없었습니다. 차갑게만 대했습니다. 마치 나쁜 사람처럼, 죄질이 아주 나쁜 인간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취급했어요.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차갑게 대했을까? 일단 예수님 외모가 초라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말만 뻔지르르 한 허풍쟁이라고 소문이 났어요. 게다가 예수님은 당시 존경받아 마땅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날카로운 책망과 비판, 욕까지,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면서 욕까지 서슴지 않으면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도 그들을 존경하는 백성들로부터도 비방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어디를 가든지 아주 죽일 놈처럼 대우를 받고 비방을 받았어요. 또한 예수님은 자기 집, 자기의 형제들에게조차 미친 사람 취급당하면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대우도 대접도 못 받고 항상 초라한 모습으로만 비판받는 사건밖에 이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지나갈 때 그저 호기심 때문에 가끔 예수님이 베푼 기적을 보기만 해서 사람들이 몰려들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주변의 많은 유대인들 예수님을 아주 차갑게 대하기만 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때 예수님이 주신 떡과 고기를 먹었던 자들도 어느 순간 돌아서서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했죠. 요즘 언론에서 기독교 많이 비판하죠? 그런데 그거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예수님은 긍휼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한테 긍휼히 여기지 않았어요. 심지어 나중에는 제자들까지도요, 예수님을 오해하고 무시하고 떠나버립니다. 상당수 제자들이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에 예수님을 비난하고 떠났고 더 이상 제자로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단한 그 12 제자들만 남았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이 있죠. 너희도 가려느냐? 만약 예수님이 요즘 시대에 오셔서 지하철역에서 몇 사람을 구하고 죽으셨다면 칭찬과 긍휼, 위로를 언론에서부터 막 받고 지하철역에도 막 이렇게 새겨놨을 텐데 전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지금까지도 다수의 인간들로부터 욕을 먹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전혀 긍휼을 받지 못했고 십자가에서 외로이 처참하게 그렇게 죽으셔야만 했던 거죠. 자, 왜 이렇게 인간들은 따뜻한 마음, 긍휼함이 없는 걸까? 하지만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도록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속성상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하나님보다 긍휼이 많은 존재 우주 만물 안에 어디에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긍휼이 넘치도록 멋지게 창조된 존재가 바로 인간이었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인간, 천사도 흠모할 모든 피조물 위에 가장 뛰어난 존재가 되었죠. 그러나 인간은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만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감사함을 느끼지 못했어요. 미천한 피조물에 불과한데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모든 것을 가진 존재가 되었지만 마치 자기가 대단해서 모든 피조물 위에 뛰어난 존재가 되었다는 심한 착각에 빠져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어도 스스로 잘 살아갈 수 있다고 타락한 생각을 잔뜩 품으면서 죄악의 길로 들어서고 말았죠. 그렇게 인간은 긍휼의 하나님을 외면하고 긍휼 가득한 에덴 동산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 세상에서 긍휼이라는 것 자체를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긍휼이 풍성했는데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은 긍휼이라는 것이 사라진 세상이에요. 맹수보다 더 잔인한 존재가 누구냐? 다름 아닌 인간 자신입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타인을 짓밟고 전쟁으로 서로를 죽이고 폭력과 폭정으로 남을 다스리고 타락한 인간에게 긍휼이라는 것, 한여름 땡볕에 아이스크림 녹듯이
급격하게 사라져 버리고 있지요. 예수님은 하늘, 곧 천국에서 내려오셨어요. 지옥에서 올라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고 나쁜 곳에서 이 세상이 좋아서 이 세상으로 옮겨오신 분이 아닙니다. 좋고 편하고 거룩하고 완전한 천국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모든 영광과 권세를 다 버리고 왜 이 천박하고 죄 많고 싸늘한 이 땅으로 내려오셨느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 땅의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이 땅에 내려올 이유가 한 가지도 없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인간은 이 세상도 힘들고 고생스럽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 죽어가는 인간들을, 영원한 죽음을 목전에 둔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왜 내려오셨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기 생명을 인간들에게 내어주신 분입니다. 인간들의 모든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죽음에 이르는 가장 큰 긍휼을 보여주셨죠. 자, 생각해 보세요. 나쁜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가 연쇄살인범을 위해서 작은 요만한 동정심이라도 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의인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죄인까지도 긍휼히 여기셨어요.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다 내어주시죠. 인간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크신 긍휼함, 바로 이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큰 긍휼함을 베풀어 주실 때 그 긍휼함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 곧 예수님을 대할 때 긍휼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는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분명하게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런 예수님이 큰 긍휼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사람의 긍휼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애통, 슬픔, 이런 것들 뿐이에요. 긍휼함이 지극해서 자기 생명을 대신 내어준다 할지라도 자기 목숨으로 어느 누구도 살릴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긍휼함은 인간의 긍휼함 따위와는 비교될 수 없는 신적인 긍휼함. 그분이 긍휼히 여겨주시면, 그래서 그분이 대신 죽어주시면 어떤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신적인 긍휼하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떤 죽음의 죄를 지어도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시면 만년 전에 죽었든 천년 전에 죽었든 언제 죽든 상관없이 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죽더라도 다시 살아서 부활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 각 사람이 의롭게 살았으니까, 선한 행적이 있으니까, 거룩하니까 그런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긍휼하게만 여기고 불쌍한 마음은 갖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서 눈물만 흘리는 무력한 인간과는 그 존재와 능력 자체가 완전히 다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 반드시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예수님은 큰 긍휼하심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하지만 인간들은 예수님을 말할 수 없는 냉대와 외면으로만 대했습니다. 어떤 인간도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크신 긍휼을 알지도 측량할 수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인간들을 위해서 대신 죽고자 할 때 사람들은 예수님 속에 있는 긍휼하심을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하면서 자살하려는 것 아니냐고 비아냥거리기만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 2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아니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아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님이 죽어가는 인간을 지극히 긍휼하게 여기셔서 대신 죽으시겠다고 하시는 큰 은혜로운 말씀을 인간들은 왜곡하고 비난하면서 스스로 자결하려고 한다고 조롱하고 업신여겼습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아무도 알려고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긍휼하심을 천박하게 자살로 연결해서 예수님을 미친 사람처럼 몰고 갔어요. 예수님의 긍휼하심, 십자가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도 사람들은 그 긍휼하심을 모르고 그게 뭐가 어때서?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그 이후에도 예수님이 그냥 죽은 거지 그게 무슨 나하고 상관이 있느냐고 인간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인간들의 가차없는 조롱과 업신여김 가운데 예수님의 긍휼하심은 쓸쓸하고 비참하게 짓이겨져 버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인간의 아픔과 고통과 죽음을 직접 체험하심으로 진정한 긍휼을 베풀고자 인간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가시바늘에 찔리는 듯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 인간의 고난과 아픔에 동참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의 고통을 모르셔서 인간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전능한 예수님이니까 다 아시죠. 하지만 친히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모든 고통, 인간의 모든 슬픔, 몸소 체험하는 것을 인간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인간의 모습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그가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인간의 고통을 추상적으로만 아시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고통을 몸소 체험하신 것, 예수님이 모든 인간들을 진정으로 긍휼히 여기고자 하셨던 긍휼함의 극치입니다. 죽음에 떨고 있는 인간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비참한 죽음도 마다하지 않았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질병에 아파하는 인간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가진 고생과 매맞음과 굶주림을 다 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은 궁궐 안에 있는 왕이 가진 가식적인 긍휼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긍휼은 궁궐에서 나와 왕복을 벗고 친히 천민이 되어서 그들의 삶 속 가운데로 들어가서 함께 웃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우는 진정한 긍휼하심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는 긍휼의 최고점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이 끝이 없음을 보여주시고 그 긍휼의 날개 아래로 다 모이기를 원하셨죠. 예수님의 긍휼 그 그늘 아래 죄인들이 모여들기를 원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인간과 함께 있어 주시고 인간과 동행하여 주시는 진정한 긍휼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로만 떠드는 거 긍휼이라고 하지 않아요. 대책만 세우는 거 긍휼 아닙니다. 자기만 살기 위한 몸부림을 긍휼이라고 하지 않죠. 진정한 긍휼의 극치는 자신의 삶을 던져서 대신 죽고 대신 살려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긍휼에는 한계가 있어요. 함께 죽지 못하고 함께 망하지 못하고 함께 사라지지 못하고, 그러나 예수님의 긍휼은 자신의 생명을 버리고 대신 죽으심으로써 모든 인간들을 다 살리는 진정한 긍휼하심입니다. 진정한 긍휼을 가진 자만이 자기 생명을 포기할 수 있어요. 아무나 자기 삶 포기한다고 죽은 자가, 지옥 간 자가 살아나지 않죠. 아무나 긍휼 베푼다고 예수님처럼 할 수 없어요. 슬퍼하는 자와 함께 눈물을 흘리는 긍휼함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죽은 자를 살릴 수는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긍휼함만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죄인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긍휼 외에는 인간이 살 수 있는 길, 그 어떤 길도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아버지는 지옥에서 무기징역수처럼 영원히 고통 속에 살아야 할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죠. 누구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긍휼히 여기는 자, 그 긍휼함을 받고서 다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긍휼히 여기고 그의 말을 듣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을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긍휼 가운데 모든 죄를 다 덮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향하여 강팍하게 대하는 자, 어떤 구원의 길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긍휼하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긍휼하면 그 이름을 댄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긍휼하지 않는 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어떤 구원의 길도 없습니다. 죽어가는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고 죽음에 던진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는 긍휼히 여기사 다시 살려주시죠. 죽어가는 인간들에게 긍휼을 베푸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 긍휼하심을 받아서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에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오직 예수님을 긍휼히 여기는 것뿐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히 긍휼함을 받는 천국의 선물을 준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가장 큰 죄인이었던 세리와 창녀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따스하게 권면하고 위로하시고 죄를 야단치시는 게 아니라 긍휼한 말로 쓰다듬어 주시는 너무나도 큰 긍휼을 보았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영적으로 교만한 의인들, 실상은 죄인들은 예수님이 책망하셨지만 세리와 창녀처럼 자기가 죄인이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은 큰 긍휼로 따스하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한 것, 기적을 받을만 하기 때문에 베풀어 주신 게 아니었죠. 예수님의 기적은요, 모두가 긍휼하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이 너무나도 크니까 병든 자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고 죽음에서 살려주고 떡과 물고기로 배부르게 만들어주셨습니다. 그 긍휼의 기적을 백성들이 직접 체험했던 거죠. 죄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따스한 눈길, 따스한 위로의 말,
따스한 치유와 기적, 죄인들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긍휼의 극치였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냉대하며 비난하며 긍휼히 여기지 않았는데도 그런 백성들을 향한 예수님의 모든 말과 행동, 냉랭했던 백성들에게 뜨거운 긍휼의 완성으로 다가왔고 긍휼의 소나기로 그들에게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긍휼의 소나기 지금도 하염없이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현대는요, 긍휼이라는 단어가 급속도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긍휼하다는 것을 손해본다는 말로 똑같이 여깁니다. 긍휼히 여겨서 막 여기저기 신경 쓰는 사람 오지랖 넓다, 쓸데없는 일 한다고, 어리석다고 그렇게 바라보죠. 그래서 현대인들의 삶에는 긍휼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사회 분위기에서는 긍휼이라는 단어 완전히 사라져버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이대로 우리 사회에, 우리 세상에 희망이 없어져 버리는 거냐? 그러나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곧 긍휼이라는 단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렇게 긍휼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은 메마른 이 땅에 나타나서 지금까지도 계속 그 말씀이 전파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긍휼하심 인간이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끔찍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긍휼하심으로 다시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긍휼로 더 이상 복은 죄인들을 비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님이 받아주시는 자, 어떤 죄를 지었건 어떤 죄인이든 다 용서받고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이런 예수님을 긍휼히 여기는 자, 예수님에게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의 긍휼하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데 예수님께 완악하고 강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멀리하거나 예수님 외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긍휼히 여기고 영접했던 자들 모두 구원받고 놀라운 복 가운데 영원히 살아가는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데 바리새인과 같이 예수님을 향하여 긍휼하지 않고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예수님을 외면했던 자들 모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긍휼의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영원한 하나님의 복, 긍휼의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 왜 성도라고 칭함받는 걸까요? 성도가 기도 많이 했으니까, 주일날 교회 나와서 출석도장 잘 찍었으니까 그만큼 의로우니까? 아닙니다. 부족하고 무능해도 날마다 죄를 짓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아까 다르고 지금 달라도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성도 되는 겁니다. 성도의 실체는 죄가 많고 추악한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긍휼하심으로 긍휼의 옷을 입은 자가 성도이고, 예수님의 긍휼하심으로 긍휼의 밥을 먹는 자가 성도이고, 예수님의 긍휼하심으로 긍휼의 공기를 마시며 상쾌하게 살아가는 자가 성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는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셀 수 없이 받은 자들이 일컬음받는 이름입니다. 성도가 성도 되는 것, 성도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긍휼함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긍휼함을 받은 자가 부활하게 되고 천국에 가게 되고 영원한 삶을 얻는 예수님의 신부, 성도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긍휼이 없으면 아무리 깨끗하게 살았어도, 법 없이 살았어도 천국에는 단 한 걸음도 들어가지 못하는 죄인으로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될 뿐입니다. 우리 자신과 주변을 보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차가운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님 얘기만 나오면 아주 싸늘하게 표현하는 사람들. 특히 한국 언론은요, 불교에 대해서는 아주 너그러워요. 더 나아가 불교는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 대해서는 아주 미워하고 적대적이죠. 더욱이 언론들이 기독교와 이단을 구분하지 않고 구분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 모두 싸잡아서 교회를 비난하고 올바른 기독교가 더욱더 피해를 보게 되죠. 자, 일반 국민들은 기독교와 이단을 전혀 구분하지 못하고 하나로 봅니다. 그죠? 유독 예수님께 비판적이고 예수님을 벌레 같은 존재로 여기는 자들이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무리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무리들 예수님을 긍휼히 여기죠. 교회의 성도가 타락을 하고 교회에서 목회자가 잘못했다는 그런 뉴스가 나와도 예수님께서 저런 죄인들을 위해서 온 것 아니냐, 저런 죄인들도 회개하도록 역사하실 것 아니냐, 이렇게 받아넘기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 없이 쌀쌀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부드러운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믿는 자로 인하여 상처를 받았든 뭐 그런 상처가 없든 있든 예수님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의 긍휼을 입어서 자기도 모르게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 긍휼의 영혼을 소유하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께 마음을 연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긍휼하면 너무나 인간적으로만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배가 고파서 빵을 도둑질 한 노인에게 한 판사가 $10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자기 지갑을 꺼내서는 $10를 그 벌금을 지불하고 재판장에 있던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노인을 돌보지 못하고 지금껏 잘 먹은 것에 대한 벌금을 내고 싶은 사람 여기 모자에 넣으십시오. 그래서 돌린 거예요. 그리고 $100가 넘게 모금된 돈을 노인에게 주어서 노인에게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잘 살아가라고 이렇게 보내주었다는 훈훈한 이야기가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긍휼 딱 요 정도입니다. 긍휼은요, 값싼 동정심 따위가 아닙니다. 종교인들이 긍휼하니까 너러우니까 세상에 희망이 된다. 아닙니다. 인간의 긍휼은 지극히 한계가 분명합니다. 진정한 긍휼은 예수님의 긍휼입니다. 예수님이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긍휼을 받은 인간, 곧 예수님을 긍휼히 여기는 자, 누구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가식적인 긍휼이 아니라 긍휼의 끝판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긍휼한 마음을 가진 자, 그런 자가 예수님처럼 긍휼을 베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는 희망의 세상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긍휼을 입은 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 점점 더 많아질 때 우리는 예수님의 긍휼로 가득 찬 따뜻한 세상을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 때요, 예수님을 욕하는 수많은 자들 결국 버림당했습니다. 예수님을 긍휼히 여기며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았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또한 예수님이 세운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세워놓으신 직분자들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목사가 외쳐야 해요. 장로가 외쳐야 해요. 권사가 외쳐야 해요. 예수님께 긍휼함 받지 못한 자들은요, 예수님과 그의 교회, 그의 직분자들을 악평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지옥에 가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은혜 받은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이 우리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우리를 더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긍휼로 충만해졌을 때 우리는요, 가족들에게도 세상을 향하여서도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더 깊이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은 예배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 이것이 바로 긍휼의 현장이에요. 그런데 이 예배를 소홀히 하면 예수님의 긍휼하심도 체험하지 못하고 완악해지고 강팍해지고 교회에서 불만만 쌓이고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그러나 예배 때 예수님의 긍휼을 깊이 체험한 자, 주님 오늘도 죄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라고 하는 주님의 그 긍휼하신 목소리, 긍휼하신 목소리를 듣고 체험한 자,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자기 마음, 자기 말, 자기 행동 하나에 다 나타나기를 원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예배는요,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맛보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의 긍휼을 맛본 자에게 예수님은 평생을 쫓아다니시면서 놀라운 은혜를 늘 내려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항상 승리하는 자가 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긍휼한 자가 어떤 자냐? 예수님의 긍휼함을 맛본 자만이 긍휼한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을 맛본 자만이 가식적인 긍휼이 아니라 진짜 긍휼을 베풀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긍휼로 충만하셔서 가는 곳마다 만나는 이들마다 예수님의 긍휼을 한껏 전해주며 희망의 세상으로 나아가시는 긍휼의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